필사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각자 나름대로 운동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과자촌에 시민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만들어 놨길래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다리 근육은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은 팔 근육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운동하는 게 2개가 있고 팔 운동하는 게 2개가 있어요. 20kg를 딱 걸어놓고 제가 끌어내리기도 하고 안쪽으로 모으기도 합니다. 모았다가 풀었다가 이제 내렸다가 올렸다가. 팔은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20kg만 하는데도 팔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한 10개만 해도 팔이 벌벌벌 떱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계속 하면 30kg, 40kg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오늘 핵심 단어는 감당입니다. 감당.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자랄 때 사람이 자랄수록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집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릴 때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 또 한 가지, 2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너 가지, 5가지 일을 하루에 한꺼번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감당해 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인생의 짐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8장에 보면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나병이 나와요. 한센병이 나옵니다. 나병은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의술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마을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고 내려라 하는 의사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입니다. 아니 나병 환자예요.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지만 그가 장군이 되어서 나라의 전투와 전쟁을 책임지는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자기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곳,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병만큼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아내. 그렇죠. 우리 나만 장군은 엘리야에게 나갔죠. 오늘 이 신약에 온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절하며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이적의 기적의 일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것을 듣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떤 분이 감당하시더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게 되면 알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가끔 우리가 접시 돌리기, 묘기로 이것을 많이 비유하죠. 여러분 묘기하는 마술하는 접시 돌리기를 하는 사람은 6개를 한꺼번에 다 돌립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 돌리기도 힘든데
6개, 7개를 계속 돌려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과의 관계, 또 사회관계, 인간관계, 부모님과 자녀, 이 모든 접시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나병은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제가 힘있게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주님이 보실 때는 남의 일인데 왜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 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것을 원하실까요? 뭐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속된 것, 얽매인 것, 포로된 것, 그래서 나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힘있게 따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결과가 뭡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오늘 읽었던 13절의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얘기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도 여러분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걱정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은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그래서 중풍이 온다 싶을 때 병원을 찾아가거나 한의원을 찾아가면 이 중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 꺾인 팔이라든지 저는 다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말년에 중풍이 반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모든 것을 감당했겠지만,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자녀들도 잘 양육했겠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온 중풍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나왔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7절에 뭐라고 했나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장 본문 전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기적의 이야기에도 보면 주님이 안수하시고 손을 대시고 직접 만지시고 해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당연히 자기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용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글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일 테니까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듣고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내가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감당 못하겠다.
오직 뭐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이 백부장은 마음으로 이미 주님이 영접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으로 영접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이 백부장은 이미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지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동시에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언 한 가지씩 혹은 이치를 줄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요, 성경에서 막 보기 어려운 그런 자기 경험의 이치를 찾아낸 거예요. 아, 자기 수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로 명령한 거잖아요. 내가 말로 상관인 내가 말로 지시하면 종은 따라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거든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에 있는 병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귀신이나 이 세상의 모든 공고한 일들이 복종할 것이다.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주 예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계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도 주님 계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도 알고 신약 성경도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백부장의 만한 믿음이 되려면 주님이 계신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신 말씀은 모조리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맡겨드리고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주님이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칠 주리라. 내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막 감당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하고 수천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겠어요. 영민 형제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냥 막 감당하려고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내 삶에 많은 검은 점들이 있죠? 내가 할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보호자처럼.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어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내 삶 밖에 있죠?
세상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자기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나에게 자신이 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왜 그렇게 구차하게 예수님께 가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십자가를 자기 삶 전체 바깥에 내어놓고 절대로 자기 삶으로 들이지 않으며 자기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의 자아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분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요. 남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지만 저 삶의 중심에 자기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님과 대결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에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예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믿고 있지만 자기 삶의 주재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삶의 주도긴 했지만 여전히 내 보좌, 내 삶의 보좌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 볼까요? 자, 이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영역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된 보좌에서 거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는 주님 의자 밑에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할 것들은 다 내가 감당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신앙 같아요? 백부장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끝까지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을, 내 철학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한은 웬만한 신앙생활의 습관은 내가 습득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느낌, 내가 주님을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구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 보실까요? 백부장을 지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 가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자, 지금 읽었던 제목 가운데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 중풍병 종이 고침받았죠? 그리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습니다. 왜 고치시느냐,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당하지 못할 병들을 고치시느냐? 17절에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담당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감당하잖아요. 때로 감당 안 된다고 했지만 감당하죠? 감당해낼 때 기쁘잖아요. 그죠? 감당해낼 때 기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주문이 들어도 감당해내면 뿌듯하고 내가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너무도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 아니 저분에게는 이런 일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일을 응답 안 해 주시고 저분은 저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에.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는 때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100이면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0이면 1000 예외가 없어요. 만이면 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려운 것을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고백이 뭐냐면, 자, 우리 목사님들이나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좋아요,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20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됐잖아요. 마음을 입었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얼마나 기쁘게 그 사람이 영접하겠습니까? 많은 주님 고백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도 사실 주님이 고쳐주고 낫게 하시는 그 일만 바라보았지, 백부장처럼 참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으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 도대체 선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리요? 라고 나가 떨어질 때, 우리는 나가 떨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도 기적, 저기도 은혜, 여기도 사랑을 다 베풀고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면 은혜 갚을 줄 알아요. 맞죠? 그 사람을 정말 존경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 있긴 했지만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우도, 짐승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면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일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오늘 아까 그 의자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우리가 진실로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 모셨지만은 내 삶의 주재권 속에 내가 앉아 있다면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서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속에 이와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물결이 넘쳐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으니까요. 아무리 베테랑 선원들이어도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합시다.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예수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낮아지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질 때 예수 이름도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같이 낮아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막 기쁨으로 소망 넘치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깔아앉을 수는 있어도 동달아 예수님이 깔아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죠. 고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인지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고 무덤가에서 날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죠? 지난 수요일도 고백했지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귀신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군대 귀신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없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다 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네, 순종해야 되고 또 너무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돼지떼가 다 물에 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기적도 봤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웃 사람, 정말 무덤가에서 인생이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 인생의 불쌍함만을 치근히 여겼던 이 마을 사람들이 그가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어요. 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으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것 같은데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시니. 왜 그랬죠? 네? 손해. 그러게요. 정말 다 아십니다. 생업에 손해를 크게 입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든 3,000마리든 이게 생계요, 자녀 양육비고 내 노후 준비금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순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감당하려고 나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뻗팅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기적을 베푼 건 이해하겠지만 내 생업에 손해를 준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을 상관하기 싫다.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이적을 베푸는 건 좋겠지만 내 손해를 입히는 그 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고 주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영접해야 될 주님을 자기 스스로 주님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맞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야, 어떻게 나중에 정신 철들고 나면 아빠 어떻게, 엄마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했을까? 막 이렇게 놀라고 할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결코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 때문에 주님 가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꼴랑구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한 땀을 흘려 수고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아깝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진 핑계를 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잘못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다가 번물 터지듯이 지금 교회를 못 살게 굴어요. 민원이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어서 우리 교회 보고 민원 넣진 않겠지만은 마스크 안 끼고 안 쓰고 설교하는 동영상 보고 민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20% 이상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에보다 교회에 차가 많이 보인다. 그것 때문에 민원 넣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지 맙시다. 우리가 영향받을 사람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주님은 내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내 속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친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의자 위에 주님을 두는 사람이요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을 정말로 합당히 영접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주는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합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한 채로.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났어요. 주저앉고 싶은 일을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해도 주님은 고독하신 거예요. 주님의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주님으로 신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응답은 받았지만 기대에 좋은 응답은 받았지만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가 크냐.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그는 외롭고 고독하시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감당할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다 앞에 히스기야 왕이 유대와 히스기야 자기를 비방했던 산발, 누구죠? 살만이슬입니까? 아수르 왕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낱낱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능멸받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만난 일로 고민하고 고생하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끝을 보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백부장같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즉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사건은 1년 뒤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은 이미 오늘부터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진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